좌우로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전심, 사명전력, 신앙 성숙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전심, 사명전력, 신앙 성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개인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 강의 5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방송에 보면 흔히 요즘에 꼭 등장하는 이 인물이 있는데요, 이 빌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빌런이라고 불려지는 인물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악당입니다. 악당. 아주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의 감초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대역인데, 이 빌런, 아주 악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아주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이제 역할인데요. 여러분, TV나 영화에서만 빌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빌런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도 저 사람은 빌런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 빌런이란 말이 좀 남에게 좀 피해를 준다거나 관계 가운데 조금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빌런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도 수많은 이 빌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빌런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빌런들이 보면 대부분 어떤 이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빌런들을 보면 굉장히 악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들의 신앙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이 이 성경에 나오는 빌런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빌런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빌런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빌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빌런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에 보면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하는데요, 하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이제 에스더서 3장을 시작하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악의 빌런 10인 중에 이 하만은 2위에 속합니다. 재미있게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빌런 10인 이렇게 나오는데요, 1위가 누구냐 하면 삼손과 드릴라에 나오는 드릴라, 드릴라가 1위고요 2위가 누구냐 하면 하만입니다. 하만. 그 정도로 굉장히 악한 인물로 오늘 이제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길래 도대체 이 성경이 뽑은 역대급 빌런 2위에 속하느냐, 아주 끔찍한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데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아달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달력이거든요. 유대인 달력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아달월 13일은 1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냐 하면 12월 13일 날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한꺼번에, 여기 보시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말살시키려고 하는 아주 끔찍한 지금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악당이죠. 악당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꼭 필요한데, 그러면 왜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느냐, 지금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이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이유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주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좀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2절과 5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이 삼촌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좀 쉽게 얘기하면 인사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막 이렇게 아부도 하고 인사도 잘하고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굽신굽신 하는데, 유독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인사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인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인사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 하만의 이 눈에 딱 든 겁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이거는 좀 가벼운 이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모르드게하고 하만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조상 때부터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원수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좀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모르드게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만은 어떤 민족일까? 이걸 좀 우리가 좀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하만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함무다다는 하만의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앞에 아각이라는 이 명칭, 아각이라는 요 구절이 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이 아각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좀 하만이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각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장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이 아각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각이 어떤 인물이냐면 아말렉 아시죠?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아말렉 왕을 살려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을 살려줍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각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요, 하만은 아말렉 민족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보면 조상 때부터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세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데요.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이 지금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후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라는 말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그 3장이 시작하기 전 2장 19절부터 23절에 우리가 이제 넘어왔는데 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건 이후에 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2장 19절, 오늘 본문 이제 에스더서 2장 19절과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요 본문에 뛰어넘었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두 명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빅단이라는 내시와 데레스라는 내시가 있었는데 왕에게 좀 반역을 하기 위해서 암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암살 시도가 누구에게 발각되냐 하면 모르드게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결국 이 전모를 밝히게 되고 암살 계획에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살리는 요 사건이 이제 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건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만 봐갖고는 잘 모르는데요.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근데 캐톨릭에서는 좀 다른 번역을 쓰거든요. 근데 캐톨릭에서 쓰는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좀 상세하게 이 사건의 전모를 이제 좀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캐톨릭에서 보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요. 좀 단어도 조금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예. 에스테르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런데 어전에서 존대받는 이로 북의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있었는데 그는 임금의 두 내시 일 때문에 모르도카이와 그의 민족에게 해를 입히려고 꾀하였다. 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요 구절이 없죠. 우리는 그저 그 후에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퉁칩니다. 그런데 캐톨릭 성경에서는 임금 아하수에로가 임금의 두 내시, 방금 이야기했던 이 두 내시의 일, 암살 계획이 모르드게 때문에 무산된 일을 하만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하만이 유대 민족을 학살하려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첫 번째 인사 안 해서, 인사 안 해가지고, 두 번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원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원한 관계. 세 번째 뭐냐?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는, 개인적인 원한. 예. 근데 여러분 항목적으로 보면 세 개잖아요. 그런데 요 세 개가 사실은 보기에는 세 개지만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 뭐냐 하면 민족적으로 조상 때부터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그냥 민족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가문이 원수 집안이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싫으니까 이제 하는 짓도 싫고 하는 말도 싫고 이런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 싫은데 인사도 안 해. 얼마나 싫겠습니까? 꼬투리 잡기 좋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인사 안 할 줄 알았어. 저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해요. 나하고 다른 의견을 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가 딱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싫은데 인사도 안 해. 예. 그리고 보니까 좀 이 자신이 하는 일마다 뭔가 이 왕의 암살 음모에 이 하만이 좀 개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어떤 일을, 그 일까지도 이렇게 이제 무산시키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꼬드겨 가지고 이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그럴 만한 어떤 권세를 얻었으니까, 힘이 생겼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자, 오늘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3장의 전체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이 3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개인적인 원한과 갈등이 공동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개인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교회는 유기체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뭐 발가락이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면 발가락도 아프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유기체, 다 연결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위기가 곧 교회의 위기고, 반대로 개인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이 된다. 그러니까 개인과 교회는, 공동체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설문조사 기관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했는데, 한국 교회가 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딱 했습니다. 순위가 쭉 나왔겠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뭐냐? 교회 내 갈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내 갈등.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교인 수가 1년에 막 우리 교단만 해도 2만 명, 3만 명씩 팍팍팍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 안 나시죠? 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1년에 2만 명, 3만 명이, 그 중에 젊은이가요, 20대에서 40대 젊은이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이런 증상이 왜 일어나느냐? 교회 내의 갈등이 1위라는 거예요. 1위. 개인적인 갈등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언해라, 이렇게 이제 미션을 주셨죠. 그런데 요나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이라크.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냐?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갔냐? 요나는 전형적인 유대인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야, 야만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땅을 침략하는 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거든요.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 민족은 죽어야 돼, 저 민족은 망해야 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아수르는 망해야 됩니다, 막 저주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요나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라, 사랑을 전파해라고 하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망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 요나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인데요, 요나, 이 배가 지금 풍랑이 막 일어나고 배가 뒤집혀질 위기의 상황은 성경 저자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냐면 요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이제 풍랑을 일으켜서 지금 요나를 깨우려고 하는데, 지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배 안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지금. 여러분, 개인적인 원한과 갈등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개인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우리 자신 개개인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사명을 다 하는 것에, 우리의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이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있더래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자존심, 내 상처까지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뉘앙스가 훨씬 더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요즘 현대어 성경이라고 이제 좀 번역된 게 있는데요, 훨씬 더 의미가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다가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도대체 이렇게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패배인 줄을 왜 모르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그대로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남에게 속아주는 편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등을 멈춰야 됩니다. 갈등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개개인의 갈등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뭐 정말 좋은데, 저는 정말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먼저 내가 따뜻하게 보듬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에 좀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저도 뭐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뭐 개인적인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제가 참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언젠가는 좀 그런 갈등이, 뭐 누가 잘했든 뭐 누가 잘못했든 따지면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있는데 처음에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정말 싫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사역자가 왜 힘드냐 하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해야 되잖아요. 괜찮은 척, 항상 나는 좋은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사역자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의견 대립이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설교를 할 때는 괜찮은 척 해야 되니까. 그게 늘 이제 마음속에 갈등인 거예요. 심각한 갈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먼저 기도할게. 내가 먼저 어쨌든 따뜻하게 보듬고 안아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물 붓듯이 부어달라고, 흘러 넘치는 강물처럼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좀 흘러 넘쳐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내 인격 부족을 탓하고 내 믿음 부족을 탓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집을 바쳐라, 네 전 재산을 바쳐라, 여러분, 이런 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작은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일순이라고 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시민운동가 분이 계셨는데, 외국의 한 기자가 이 장일순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혁명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혁명. 기자는 아주 대단한 어떤 뭔가를 답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일순 선생님이 그 외국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명이란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소 엉뚱한 대답을 들은 이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니, 그런 혁명도 있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 장일순 선생님이 하는 말이, 혁명은 폭력으로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닭이 병아리를 꺼내듯이 보듬어 안는 정성이 없이는 안 되지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말이 좋더라고요. 혁명이 뭐 정말 뭔가 불의를 보고 뭔가 강압적인 힘을 사용해 뭔가 세상에 뒤집는 이런 것도 물론 혁명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일으켜야 될 혁명은 뭐냐? 따뜻하게 내가 보듬을 수 없는 원수를 향하여 보듬는 것, 이것이 혁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혁명. 원수를 사랑하는 혁명이 일어나가야 되고요, 원수를 위하여 보듬어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위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과 갈등은 모두를 죽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지금 유명한 화제가 된 영상인데, 요즘에 챗 GPT라고 인공지능이 요즘에 한 유행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 젊은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제 그 AI에게, 너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AI가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교회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면 교회는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인터넷에 막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과 갈등은 모두를 죽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 2025년도 표어처럼 전심으로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의 삶이 행복한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